지난주 본문 말씀 중인 5절에서 6절 말씀 화면에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질문을 왜 하셨죠? 6절에 바로 기록이 되어 있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빌립은 자기의 손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 분석한 것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는요, 한 사람이 200일 동안 쉬지 않고 일해서 받은 그 일당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일당으로 빵을 산다고 할지라도 이 많은 사람들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한 입도 먹지 못할 만큼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분석을 내놨습니다. 여러분, 빌립의 분석은 틀렸나요? 아니요, 아주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빌립의 분석은 아주 맞아요. 자, 그러나 빌립이 자기의 손으로 계산했어요. 그리고 맞는 분석을 내놨어요. 문제는 빌립이 예수님의 시험을 통과했습니까? 아니요. 빌립의 계산하는 손, 그 손으로 예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자, 빌립의 손이 계산하는 손이라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드레의 손은 소개해 주는 손이었습니다. 안드레와 빌립은 같은 지역, 벳사이다 지역의 사람이었고 둘이 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친구인 빌립이 움직이니 아마 안드레도 자기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안드레는 잘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소개시켜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안드레는 작은 도시락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진 한 아이를 예수님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안드레의 손이에요. 소개시켜 주는 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누구입니까?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의 동생이었습니다. 형제나 자매, 혹시 남매를 가지신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의 이름으로 불리기보다 예를 들어서 제 형식이 형, 범식이네. 실제로 김범식 집사님 일부 예배 때 나오셨는데 진짜 동생이 형식이에요. 제 형식이 형이야. 형식이가 유명한 거예요. 네. 혹시 여러분 제 철수 동생이네, 이렇게 불림을 받은 적 있으십니까? 싫으셨죠? 내 이름도 있는데 왜 나는 누구의 언니고, 왜 누구의 누나고, 왜 누구의 형이고, 누구의 동생이어야 돼? 그게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요, 실제로 눈에 잘 띄는 제자가 아니었어요. 신약 성서에 이 책들 중에 안드레가 쓴 책이 있나요? 아니요, 하나도 없습니다. 안드레가 베드로처럼 멋지게 설교를 하고 몇천 명이 예수님께 돌아온 그러한 설교를 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적어도 성경 속에는 없습니다.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불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해서 잊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알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이름이 유명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작은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로 알려져 있지만 안드레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안드레는 주선자였어요. 소개시켜주는 사람, 영어로는 매치메이커, 매치를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이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에게로 인도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커넥터였습니다. 실제로 안드레는 예수님을 그의 형 베드로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로 4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셨어요? 모르셨다고요? 안드레가 먼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을 따르게 되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하니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된 메시아야 라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갖고 자기 형인 베드로에게 찾아가 형, 내가 소개시켜 줄 사람이 있어 하고 베드로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드레였어요. 제가 한 번은 여행을 갔는데 이 돼지코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돼지코 뭔지 아시죠? 돼지코 아답터, 이 커넥터, 이 작은 거, 이 다이소에서 300원밖에 안 하는데 이걸 안 사가지고 해외여행 갔는데 그냥 비행기에서 알아주는 이거 없어. 내 핸드폰, 내 스마트폰 어떻게 그냥 다 그냥 충전 못하는, 노트북 다 그냥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걱정하네. 도착해가지고 부탁해가지고 수소문해서 이게 산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 작은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이 작은 이름이 없어서 돼지의 코를 이름을 빌려가지고, 얘도 자존심이 있지, 얘도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돼지 코로 불리게 됐다. 자기 이름이 아니면 어때요? 알려지지 않았으면 어때요? 이게 없어서 전자제품을 하나도 사용할 수가 없는데. 커넥터의 역할을 하는 안드레가 작은 도시락을 내어드리기 원하는 한 아이를 예수님께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작다고 힘드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커넥터로 사용되면 돼요. 내 이름 드러나지 않아도. 첫 번째 손은 계산하는 손 빌립이었습니다. 두 번째 손은 소개해주는 손 안드레였습니다. 우리는 이어서 세 번째 손을 만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가 되겠사옵나이까. 이 보리떡은 이 아이의 집이 가난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아이가 가난했다라는 것은 이 아이의 가정이 어떠한 형편이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어떤 물고기일까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어떤 그러한 큰 송어나 연어나 이런 큰 물고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아니 작은 물고기, 말린 아마 작은 물고기 덩어리였을 거예요. 그 2덩어리. 즉 이 보리떡 5개와 이 물고기 2조각은 이 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아이의 엄마가 이 아침에 도시락을 싸면서 그래 나가려고, 그래 도시락 갖고 나가, 너 굶지 마, 너 왜 굶으면서 다녀, 도시락이라도 싸줄게. 자기가 먹어야 되는 그러한 보리떡 챙겨주고 5개, 자기는 덜 먹고 엄마가 챙겨주고, 그리고 물고기 2조각 챙겨주면서 이 엄마가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이름 없는 엄마가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이름 없는 가정이 이렇게 했을 때에 이 가정은, 이 엄마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도시락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손에 들리게 될 줄을. 여러분 작은 거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작은 사람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이 도시락이, 이 작은 도시락이, 이 무명의 가정이, 이 엄마가 싼 이 도시락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거라고, 이름 없는 거라고, 알려지지 않는 것이라고,
절대로 우리가 무시해서도 안 되고요, 기만해서도 안 되고요, 얕보면 안 되고요, 막대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큰 거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실까요? 작은 걸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작은 걸 통해서 일하세요. 보세요. 하나님은 계산하는 빌립의 손을 사용하시잖아요. 그 계산하는 작은 손,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합리적인 그 손, 그 작지만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고 있는 그 손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한 아이 소개시켜주는 그 안드레의 손이 뭐 큽니까? 한 아이 소개시켜주면서 안드레도 그것이 자기가 잘하는 것이지만 무한하기에 아유 주님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여기 있습니다라고 그 작은 손이 송구스럽게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작은 손들을 모아 하나님의 손에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 작은 손들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고 뭐 크고 그랜드하고 그레이트하고 매그니피센트하고 막 그런 막 휘황찬란한 거. 저는 그래서 때로는 이런 재밌는 상상을 해요. 우리가 어디죠? 여의도의 그 여의도 더 현대? 저는 지나가면서만 봤습니다만, 거기에 예수님이 만약에 오신다면은 더 현대에 예수님은 가시기를 원하셔서 큰 물건들을 보시기 원하실까? 아니면은 남대문 시장에 저기 골목에 저기 들어가서 저기 보시기 원하실까? 예수님 어디를 가실 것 같으세요? 둘 중에 하나만 가야 된다 그러면 더 현대 가실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한 분 계시네요. 어디를 가든지 주님 마음이시고 주님 뜻이겠지만 주님이 향하시는 곳은 아파하는 사람이 있는 곳일 거예요. 외로운 사람, 무시받는 사람.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런 큰 백화점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죠. 소외받고 열등감 가운데 헤매고 지치고 힘들고 삶에 쪼들리고 쩐 그런 사람들, 어디든지 주님은 그런 사람들로 향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일하세요. 어떤 성도님은 이 작은 거, 미니어처, 이런 거, 작은 피규어, 작은 거, 이런 거 이렇게 가꾸시는 거예요. 화초도 작은 거 이렇게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거든요. 그 작은 것도 이렇게 소중하게 기르고 닦고 이렇게 하고 보관하고 DP하고 하는데 큰 거는 또 귀한 거는 또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겠느냐. 하나님은 작은 것을 사용하세요. 성경을 보면 우리는 알아요. 기드온의 용사를 왜 300명으로 축소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스로 자랑하기를 네 손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로라. 왜냐하면 내가 했다, 이거는 정말 멸망의 길이거든요. 내가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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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장하러 우리가 교회 왔습니까? 내 이름 드러내려고 왔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제가 잘못된 설교하고 있나요? 이단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이름 깎여도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면 기뻐해야 되는 게 성도잖아요. 할렐루야. 주의 소망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기드온의 용사를 300명으로 축소하셨냐라는 거예요. 인간은 내가 보이면 내가 했다라 그러거든요. 하상길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주의 소망교회 여기 오는데 우리는 한 거 하나도 없어요. 희생했죠. 기도했죠. 눈물 흘렸죠. 회개했죠. 말씀에 순종했죠. 그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께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크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랑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작은 것으로, 작은 마음, 작은 나. 보세요. 모세 얼마나 상처 입은 열등감에 쩌들은 작은 존재였어요. 80세였는데 하나님은 그 작은 모세에게 가셨다라는 거예요. 큰 사람한테 안 가세요. 왜 바로에게 안 가셨을까요? 여러분, 어린 목동 다윗 생각해 보세요. 작았어요. 아무도 노아의 순종을 알아주지 않았어요. 노아는 그 세상에서 가장 작은 어리석은 존재였어요.
거기서 시작이 되죠. 역사가, 심판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베들레헴 나사렛입니다. 오히려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볼품없고 저주받은 골고다에 죄수들이 받는 그 처형의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했다 그럴까 봐, 인간이 내가 했다 그럴까 봐, 내가 잘해서, 내 의로. 주님께 승천하시고 약속하셨던 성령을 마가의 다락방 그 전에 누가 뭐 쳐다도 봤나요? 그냥 위층 집이었습니다. 성경에 upper room, 그냥 위에 있는 방이에요. 그런데 그 방에서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 작은 방에서 성도들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역사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아멘으로 화답한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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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치유, 여러분 가정의 치유, 회복, 부부의 치유, 회복, 부모 자녀 간의 관계의 치유, 회복,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은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세 가지 손들을 봤어요. 빌립의 무슨 손? 계산하는 손. 안드레의 무슨 손? 소개시켜주는 손. 그리고 세 번째 손, 작은 도시락을 가진 이 아이,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이 아이의 손입니다. 이 모든 손들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빌립의 손도, 안드레의 손도, 자기 도시락을 내어드리는 아이의 손도. 주님께는 이 세 가지의 손들이 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문제 앞에 계산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세요? 괜찮아요. 안드레의 손도 있을 수 있어요. 주님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저 사람 주님께 문제 없어요. 작은 거지만 주님 올려드립니다. 여기 있습니다. 작은 도시락. 이 손이에요, 여러분들. 문제 없습니다. 주님은 그 작은 손들을 뿌리치지 않으세요. 무시하시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손에 그 모든 작은 손들을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축사하셨죠? 그 모든 작은 손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손이든지 간에 이 예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작아 보여요? 여러분들의 존재가 작으세요? 열등감 때문에, 상처 때문에 힘드세요? 예수님의 손 안에만 있으면 괜찮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면은,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봤잖아요. 하찮은 막대기라도 목자의 손에 들려지면 이것이 막대기와 지팡이가 돼서 그의 보호하는 양들이 인도되어지고 맹수로부터 보호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세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몇 주 전에 배웠습니다. 이 막대기가 위대한가요? 막대기 혼자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목자의 손에 있기에 선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창조하신 세상의 주관자,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이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죠? 아까 계산하는 손 뭐라고 했어요? 많은 돈이 있어도요, 아니 많은 돈이 있어도 그 빵으로 빵 사도 한 입도 먹기 힘들겠네요, 예수님. 이렇게 계산하면서 주님께 불평했죠. 안드레도 얘기했어요. 이 손으로 이렇게 소개하면서, 예수님 작은 도시락 하나 아닌데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 안에 이 모든 작은 손들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품으시는 주님 안에 우리가 날마다 거할 때에 어떻게 이야기가 반전이 됩니까? 예수님의 손에 담겨져 그 모든 작은 손들이 올려지니 이제는 배불리 먹고 12강짜리가 넘어서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 입도 못 먹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바뀌었어요. 같은 말인데 의미가 180도 바뀌었어요. 저는 어제 이거 발견하고 여기서 막 뒹굴었어요. 바뀐 거 여러분 아무 반응이 없네. 그랬잖아요. 필립이 한 입도 못 먹겠네. 근데 이제 배불러서 한 입도 못 먹겠는 거예요. 한 입 먹으면 배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렇다고요. 이때 누가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 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할렐루야 박수를 올려 드립시다. 네.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안드레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그랬죠?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니 이 도시락의 이야기는 의미 없는 얘기가 아니라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는 이야기, 의미 있는 얘기가 됐어요.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쟤는 의미가 없어, 쟤는 좀 부족해, 한 입도 먹을 게 없어, 이런 말 들으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 손만 그 이야기는 바뀌게 됩니다. 마지막 손입니다. 첫 번째 계산의 빌립의 손, 아이를 이끌고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안드레의 손, 예수님에게 자기의 도시락을 내어드리는 한 아이의 손. 마지막 손은 그 작은 도시락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예수님의 손이셨어요. 지금 한 10초 정도 여러분들의 손을 눈을 떼지 마시고 한번 바라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제 말씀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여러분의 손은 어떠한 손이세요? 빌립의 손이시라고요? 안드레의 손이라고요? 작은 아이의 손이시라고요?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손 안에 계시다면 문제 없어요. 내 손이 작아도, 혹은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혹은 내가 이 손으로 뭔가 할 수 있어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지라도, 그 모든 손들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 괜찮아요. 하나님의 크신 손에, 위대하신 손에 여러분들을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이 이야기처럼, 이 사건처럼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 고백을 멈추시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손이라도, 진짜 교회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종류가 다, 사람들이 다 와요. 어떤 사람은 계산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소개시켜주고요, 어떤 사람은 이 손으로 저거 하고 이거 하고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다 작은 손들이라는 거예요. 다 볼품 없어요. 물론 많은 것을 할 수 있죠. GPT가 그랬죠.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인간의 손으로도 많은, 정말 무한대의 일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손이라면 어떻겠느냐라는 거예요. 인간의 손이 위대한 일을 한다, 나는 그거에 100% 동의한다. 예, 믿으시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이라면 얼마나 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냐고요. 우리의 손이 커도 위대해도 아직도 우리의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상처받고 우리의 마음이 찌들어가고 있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된 삶은 이제는 우리 손을 의지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손을 가지고 있든지 예수님의 크신 손 앞에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성경의 믿음의 의인들은 이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손,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 아껴주시는 주님의 손을 가지고 주님께 수많은 기도와 그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이 하나님의 손에 대한 고백들이 꽤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셨나요?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손에 대한 말씀을 한 5초씩 보여드릴 거예요. 그거 보시면서 여러분들 묵상 혹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